오늘 룻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그 사천교회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매주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13주차, 이번 주에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소풍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는데, 한 번씩 또 땡기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를 공부했죠. 사사시대. 하나님을 떠난, 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또 자기 속인의 어른대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네, 그 시대 이야기예요, 룻기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이런 제목. 또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을 떠나면 뭡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처럼 저주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축복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의심이 들고 또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 사기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그 룻기를 볼 건데, 룻기 1장 보겠습니다. 1장, 룻기 전체를 통해서 한번 보겠지만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5장 1장 15절부터 22절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예, 룻기는 그 짧기 때문에 뭐 금방 또 읽으실 수 있고, 또 한편 어떤 스토리가 재미가 있어요. 재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에서 많은 교훈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기 속인의 어른대로 하던 그 시대, 기도원 시대 때 이야기인데, 그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대요. 참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베들레헴, 떡집. 그러니까 떡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다.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먹을 게 많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또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다른 목적이 흉년 때문만 아니에요. 더 자식을 잘 기르고, 그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가서 따랐는데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물론 결혼을 했어요. 이 며느리도 다 봤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 살려고 갔는데 이 불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 불행한 가운데 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 오르바와 또 그 룻을 데리고 오는 길에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신들에게로 갔다고 돼 있죠. 그런데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믿는 당신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와서 은혜를 입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교회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복이 있는 교회, 늘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 교회, 풍년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흉년이 없기를 바랍니다. 흉년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또. 그죠? 하나님이 흉년을 주는 목적이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징계로, 이들이 사사기 시대에 봤던 그 징계로 흉년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배가하기 위해서 연단으로 그런 어떤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없어. 다른 세상을 봐. 얼마나 잘 살고 또 얼마나 행복하니? 너 왜 여기서 어렵게 사니? 세상을 봐. 얼마나 큰 축복이 있어. 거기를 가봐. 거기 가면 네가 마음대로 행할 수도 있고 너를 위해 준비된 것이 많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마귀의 말을 듣고 산악가를 따먹었어요. 임시는 눈이 떠지고, 그죠? 선악을 알게 되는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가짜 지혜.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마귀가 주는 지혜는 가짜 지혜입니다. 어둠인 거예요. 죽음인 겁니다.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아들이, 두 아들 말년과 기련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죽음이 왔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순종하지 않은 그 죄인들은 죽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축복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길 바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흉년이 들었다고 쉽게 마음을 바꿔먹어요. 떠나버려요. 쉽게 떠나버려요. 근데 이 흉년이 굶어 죽을 만큼의 흉년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그죠? 1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정도 이 나오미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는 이상야릇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이런 원망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어느 정도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원망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응? 나오미 이름 뜻이 뭐예요? 즐거움, 기쁨, 온화함,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자기를 자책하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말하다. 괴로움, 고통 이런 뜻을 가지는데 자기 이름을 바꾸면서 이렇게 한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나라를 떠난 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징계예요. 슬픔이에요. 고통인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풍족할 때 나갔는데 더 풍족하려고 갔잖아요. 왜 갔습니까? 여러분 왜 갔겠어요? 거기 가니까 더 잘 살 것 같고요. 거기 가서 우리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더 공부 잘 시켜서 그죠? 세상에서 더 떳떳하게 더 잘 살게 하고 더 이름 빛나게 하고 왕 같은 그런 삶을 바라서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떠나면 죽는다. 그 진리를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늘 막 축복이 있고 막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지나가는 땅이에요.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늘 내가 누려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곳으로 착각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감사 안에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흉년이 있을 수 있다.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도 있고요. 또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다. 그렇죠? 진짜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평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쓰시기 위해서 연단으로 이런 흉년을 줄 수도 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누가 말합니다. 짧습니다. 그죠? 살아온 세월 지나보니까 너무 짧아요. 또 아직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생각하면 너무 긴 세월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생은 굴곡이 있을 수 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믿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윗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3번 기름 부음 받았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이 패해지고 또 다른 모델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별탄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바로 왕으로 막 사울 뒤를 이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죠. 10년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고통. 그래서 계속 도망다니고,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사울의 손에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 시편 23편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탐지하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라.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다윗과 같은 믿음. 이 루시오, 다윗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이 절망의 시대에, 사사기와 같은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절망스러운 어둠의 땅에 하나님께서 모델과 같은 샛별을 비추는 거예요. 진짜 신앙.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룻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절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신앙을 잃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더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믿음이 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다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드러내고 그죠? 더 큰 사명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새인동교회가 요 상태로 그냥 머물러서 그냥 쪼그라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사역자고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죠? 룻이 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떠나면 풍족하게 되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속삭여요. 너 교회 안 나오면 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잖아. 시험도 잘 칠 수 있는데 왜 여기 나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있어? 너 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린다고 해가지고 네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그런 거 포기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네가 주인이 돼야지. 이렇게 마귀는 속삭이는 거죠. 그게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간 목적이겠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속여요, 우리를. 그렇게 살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를 하나님께서 치셨다. 징벌했다. 내 이름을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빨리, 그죠? 엘리멜렉이 죽기 전에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덜 맞고 올 건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한번 떠나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대게 한번 맞아보겠습니까?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그런 경험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미리 맛보아 알게 해야 그런 괴로움, 고통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요, 늘 뭐 좋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알잖아요. 그죠? 간음하고 살인한 그런 아주 악독한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시편 51편 한번 볼까요? 손을 놓고.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 다윗이 한동안 이 정신이
신앙이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볼 줄 알았어요. 가늠해도 괜찮고 뭐 좀 사람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뭐 그죠? 우리야 죽여버렸잖아요. 사실은 더악덕한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인 것처럼 위장했잖아요. 사기죄까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그런 죄까지 저질렀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발각이 됐잖아요. 그때 다윗이 끝까지 변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를 드렸습니다. 우리 51편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해야 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고해야 됩니다. 나의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다윗이 생명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교제하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소통하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지금 다윗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을 가려버린 거예요. 저희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하나님 나라를 떠났을 때 이 즐거움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준 즐거움, 그죠? 교제의 즐거움, 예배의 즐거움,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죠? 하나님이 이 회개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세웠죠. 물론 그 죄의 대가는 다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하면, 그죠?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즐거움을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속에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늘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순종하는 그 즐거움을 늘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어떤 죄를 짓건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둠이 있건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받을 형벌 다 받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도 어쨌든 돌아오는 게 복입니다.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어떻게 됐습니까? 룻게로 다시 돌아오면 그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나오미가 다시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하나 건졌어요. 다 잃고 하나 건진 게 이 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절망스러운 이 가정에 절망스러운 이 나라의 빛을 띄우신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룻을 통해서 오신 다윗. 그죠? 룻의 그 증손자로 다윗이 오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절망적인 이 사사기 시대에 샛별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해줍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죽음을 맛보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무도 다시 회복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룻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룻을 받아들입니다. 원래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룻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멀리 떠났던 아담과 하와의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립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다. 우리 한번 그 15절을 보면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룻기 1장 15절 16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이전에 어르바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지만 떠났잖아요. 왜 떠났겠습니까? 그에게는 고향을 떠나기 쉽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고 또 다시 시집을 가서 자기의 젊음을 그죠? 그 타국 땅에서 고통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옳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옳다. 잘 선택했어. 오르바는 잘 선택했어.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가지 않고 그들이 섬기던 그죠? 그들의 신들에게로 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시어머니는 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로바에게도 너도 나의 신들의 나라에 가자. 나의 신의 나라에 가자. 하나님께 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 네가 원하면 다른 세상 다른 신들을 섬겨도 돼. 그냥 가. 그래서 풍족하게 잘 살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런 믿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룻이 어머니 그 강권하고 돌아가라는 그 시어머니의 그 어찌 보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가면 편할 건데 가면 행복할 건데 그죠? 이 땅에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룻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진짜 신은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룻은 깨달았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룻이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진짜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룻이.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부귀영화 평탄함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를 선택한 거죠. 어머님이 너무 잘해줬어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의 선택인 거죠. 바로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룻을 선택했지만 바로 우리도 진짜 그런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우리 370장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 볼 때 찬송을 했잖아요.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게 찬송이 그 내용이잖아요. 저희 부부가 결혼
성도들 앞에서 결혼 후에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찬송을 했을 때 바로 이 찬송을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더불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 구원받고 신앙 시작했을 때 저 자신 못 믿겠더라고요. 진짜 못 믿겠더라고요. 편한 거 좋아하고 또 친구들도 많았고 그죠? 또 세상이 즐기는 여러 것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나는 나를 붙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처음 신앙 시작할 때 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이 결단만큼은 영원히 주님 나라까지 또 영원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진짜와 가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늘 주보에도 나와있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진짜 영원한 것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루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평탄함, 행복함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모든 시편에 보면 영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소망을 가졌다면 이 땅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줄 거예요. 끝까지. 우리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빛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이 다윗에게까지 또 예수님까지 보여주는 거죠. 뒤에 우리 룻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보아스에게 결혼하죠. 보아스를 한번 볼까요? 뒤에 보면 2장 8절을 한번 볼게요.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가지 말이에요. 나의 보호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 룻이 그죠? 하나님이 상이 있을 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보아스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딴데가지 마라. 하나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합니다. 보아스가요 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봐요. 이 룻을 이렇게 선대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물으잖아요. 그죠? 기꺼이 자기가 안 물러도 돼요, 사실은. 자기보다 더 앞선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죠? 뭡니까? 자식이 없이 죽었다거나 아니면 땅을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뺏겨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 가족들이 대신 희생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에게는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그죠? 없잖아요. 자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자기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자기 재산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자기 재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그런데 이 보아스가 기꺼이 기업을 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희생받으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를 사랑했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했대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기업을 물은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뺏겼던 우리 생명을 찾아주신 거예요. 누구 생명을 바치셔서? 아들의 생명을 바쳐가지고. 그죠?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그죠? 그, 하나님 나라에 보호받기를 원하고, 상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기업을 물은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랑을 받은 거죠. 응? 그래.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의 날개 아래 우리가 보호받아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시편 53편 읽고 23편 죄송합니다. 시편 23편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 흉년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지 말고 끝까지 주님 은혜 아래 거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같이 읽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다. 영원히 살죠? 믿습니까? 예, 반드시 우리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를 것입니다. 그거 믿으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